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나눴죠. 네.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녀의 그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손과 옷이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 그 이야기를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는,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에 끼어는 것은 바로 그때 당시 유다 체제, 유다 회당 체제 아래에 있던, 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우겠다, 그를 일으키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 고향으로 오십니다. 고향, 태어나서 그리고 자라고 살아온 곳, 또 그리고 그 고향이라는 곳은 사람들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곳이 바로 고향이죠. 고향하면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향을 하면 다정하면서도 또 그리운 그곳이 바로 고향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세속화가 되어 있고 도시에 집중화가 되다 보니 고향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에 찾아가시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에게 고향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악한 원수 마귀를 떠나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옵니다. 그들이 붙잡으려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병 고침,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친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생각했죠.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고향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고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악한 영을 내쫓는 사역,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온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을 쏟으신 사역이 바로 어떤 사역이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가지 사역 중 가르치시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렇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온전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바로 알아 진정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지혜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오늘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거진 한 30년 동안을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살았고 그것을 고향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봤겠죠. 더욱이 그렇게 지켜봤으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사실 유대 사회 안에서 어떠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남자의 이름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인의 이름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욕 중에 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좀 행동이 좀 온전치 못하거나 좀 버릇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 없는 자식 뭐 이런 종류, 이런 뜻을 가진 욕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같이 자라면서 그것을 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권위가 있지만 그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향과 친척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잘 아는 혈연 관계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던 고향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던 고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아멘.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에게만 안수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잘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경험이 쌓이고 또 노하우가 쌓이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정시키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 어쩌면 양면의 이러한 날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할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여기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우리에게 어디서 듣지 못한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대로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여지껏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앉은뱅이로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여지껏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도 하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야 라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바알세불, 악한 영의 왕의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기만 하지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한 것이죠.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상히 여기다,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다, 이 단어는요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놀라다. 예수님이 이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신 거죠. 사실 이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안에서 사람에게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놀랐더라. 이렇게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두 번 예수님이 놀라시는데요. 한 번은 누가복음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랐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지껏 계속해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던 고향 사람들이 그 안다라는 이유 안에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다, 야고보와 요한과 형제다 하는 그 잘 안다라는 그것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다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눈앞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 라고 고백하지만요, 사실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오히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더 안 좋게 악영향으로 가져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주님을 잘 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지식만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이렇게 청년부 주제도요, 두 가지로 정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릅시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모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떠한 지식만으로는, 믿음이 없는 지식만으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된 모습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조금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연수가 차서 어쩌면은 이렇게 교회에 이제 지나가는 행사들이라든지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이때쯤 되면 이것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우리가 그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파트 사역은 한 2년 정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도 하고 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교사도 이렇게 한 6년 정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결단하고 이렇게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저기 교회 청년이나 우리 교회 청년이나 저기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이나 그러면 사역도 비슷하게 할 것 같고 은혜도 비슷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지만요, 참 재미있는 건 매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고 성향이 비슷한 청년들, 그것도 중고등부 애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주셨던 은혜,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 기로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더욱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알고 있다라는 것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시고 내일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리고 내년에도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